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44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말씀 읽고요. 마지막 7절 말씀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5절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부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새벽에는 7절 말씀의 그 중간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설교 제목으로 좀 따왔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제목을 주셨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상의 실체를 정확히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상 숭배의 미혹으로부터 우리가 철저히 지켜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 자, 먼저 3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이 악행이 바로 우상 숭배이죠. 어제 제가 그 44장 1절 2절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 유다 백성들이 애굽 각지에 흩어져서 살게 됐을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보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벗어나면 너희의 인생의 밭이 황무지처럼 되는 것을 너희들이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런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 유다 백성들이 왜 황무지 같은 인생이 되었는지 그 직접적인 원인을 오늘 3절 말씀에서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왜 그들의 인생이 황무지같이 되었죠? 3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게 우상 숭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실 때 그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인지 기억하시죠? 자,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계명입니다.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한마디로 뭐 하지 말라는 거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 중에 으뜸이 되는 계명을 하나님이 절대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데 더 이상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될 수 없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질 수 없으니 그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이 황무지처럼 되는 것이다. 그 이유를 오늘 2절과 3절 말씀에서 본 거예요. 그런데 이 3절 말씀에 잘 보면요, 우상의 실체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거기 보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게 우상 숭배의 함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따르고자 하는 이 우상의 실체가 뭐죠? 그들은 자신들이 정확히 알지도 못하는 채 지금 헛된 신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우상 숭배의 실체를 알고 나면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미가 이 3절 말씀에 내포되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방신들이 뭐겠어요? 그게 바로 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은요, 참신도 아니고요, 하나님처럼 전능자, 초월자, 또 절대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신들은 사람들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어떤 상상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생명력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게 바로 우상인데, 그 우상의 실체에 대해서 하박국 그 선지자가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하박국 2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우상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자, 18절 한번 볼게요. 자, 18절에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19절도 보세요.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그러니까 헛된 것 앞에 인간들이 절하는 거예요. 헛된 것들 앞에 인간이 마음의 소망을 두는 거죠. 아무것도 못하는, 아무 능력도 없는. 그러니까 우상의 실체를 정말 제대로 알고 나면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지금은요, 오늘날 우리는 과거 이스라엘 자손들이나 유다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어떤 눈에 보이는 형상 앞에서 뭐 절을 하거나 기도하는 그런 행위를 하지는 않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상 숭배의 죄에서 자유로울까?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눈에 보이는 신상이나 형상 앞에서 절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오늘날 우리도 은연중에 하나님 외에 헛된 것들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있는 것은 없는지 정말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앉으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앉혀놓고 그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실은 영적인 우상숭배고 영적인 간음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처럼 떠받드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뭘까요? 물질 숭배예요.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된다라고 하는 생각. 그래서 하루 종일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사람들에게 있어서 돈인 거예요. 그래서 돈 하면서 돈에 이끌려 다니는 거죠. 왜냐하면 어느새 돈이 하나님이 된 거죠. 또 하나 권력에 대한 욕망이에요. 힘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높은 자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또 하나 명예욕이에요. 내 이름이 나는 거 못 견디는 거예요. 내 이름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견디지 못하는 이 명예욕. 그리고 가장 현대인들을 무너뜨리는 주범이 뭐예요? 이 성적인 욕망이죠.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을 마음껏 휘두르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필요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아주 없어서는 안 될 수는 있지 모르겠지만 그것들이 하나님 자리에 앉게 되면 우리들의 영적인 질서, 인간답게 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모든 영적인 질서는 그 순간 깨지게 되고 삶의 방향도 다 잃어버리게 되죠. 오로지 돈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우스갯소리도 하잖아요. 돈 하다가 그 사람이 돌아버린다고.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을 하나님 자리에 앉혀놓고 믿는 것이 그게 우상숭배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 우리가 정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왜 인생이 황무지같이 인생이 되느냐. 오늘 하나님 말씀에 너희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대상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이 우상숭배에 영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깨닫게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우상숭배가 헛되고 무가치하고 그리고 우리 인간을 파멸의 길로 이끌어 가는지. 그러려면 반대로 우상의 실체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겠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급선무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시간, 기도의 자리에 서는 시간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해마다 성경 일독을 해 나가지만 어차피 읽을 거 왜 또 읽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가 않아요.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 그분이 어떠하신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되거든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이 우상의 실체에 대해서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의 자리 앞에 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것만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고 우리가 우상의 실체를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실을 꼭 명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붙들고 기도할 제목을 주셨는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징계를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보다도 하나님은 더 아파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징계하세요. 그런데 우리를 징계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보다 더 아파하신다는 거죠. 자, 오늘 7절 말씀을 볼게요.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오늘 설교 제목이죠.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에서 너희가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큰 악이라 그랬는데 큰 악이 뭐예요? 우상숭배를 필두로 한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를 큰 악이라 그랬을까요? 그냥 악이라고 표현하면 되는데 왜 그것도 큰 악이라고 했을까요? 이런 황무지와 같은 인생을 초래했던 그 죄악을 하나님이 그동안 여러 번 지적을 하셨는데도 이 유다 백성들은 계속 그 죄를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지은 죄보다 죄가 죄인 줄 알면서도 또 반복하는 게 하나님 보셨을 때는 큰 악이라고 표현하신 거죠. 그런데 이렇게 큰 악이 계속 반복될 때마다 하나님의 진노의 크기가 얼마나 커지겠어요. 하나님의 징계의 무거움이 얼마나 무거워지겠어요. 그런데 이 7절 후반절에 보니까 너희들의 그 큰 악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진노가 얼마나 커지냐면 그들의 영혼을 해하고 남녀 그리고 어린아이 심지어 젖먹는 아이들까지도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단호한지를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는데 근데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사람이 화가 나면 뭐 뚜껑이 열렸다, 뭐 열받았다 이런 표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좀 죄송해요, 경망스러운 표현이지만 하나님이 뚜껑이 열리시거나 하나님이 화가 단단히 나시면 우리 인간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근데 하나님은 그때도 그 화를 촉발하는 그 유다 백성들이를 바라보면서 왜 이렇게 무지할까? 왜 내 마음을 이렇게 모를까? 하나님은 그 진노하심의 크기에 못지않게 하나님의 마음의 진짜 마음은요,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자, 7절 말씀의 끝부분에 보면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물으세요.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렇게 말하잖아.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얼마나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지, 젖먹이까지 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의문문으로 너희들 이런데도 이 죄악을 언제까지 계속 할 거야?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왜 물으세요? 그냥 치시면 되는 거지 왜 물으실까요? 그 징계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아시니까, 너희들 이 징계를 당하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거야, 너무너무 아플 거야, 젖먹이들까지도 멸절하도록 너희들 내버려 둘 거야,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왜 물으세요? 그냥 치시면 되는 거를. 안타까우니까. 그 징계를 당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 중에 있을 거를 하나님이 아시니까.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그 죄가 크던 작던 그냥 무지막지하게 그렇게 책망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화가 나시지만 화 나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아픔이에요. 왜 그럴까? 너희들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왜 또 죄에 무너지니? 왜 그럴까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안타까운 마음을 호세아 선지자가 어떻게 묘사를 했냐면, 호세아 11장 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호세아 11장 8절에 에브라임이여, 이제 이스라엘 자녀들이죠.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그 다음 말씀이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보통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가 도무지 감당하지 못할 잘못을 저질렀을 때 부모가 자녀를 야단칩니다. 어떤 때는 매를 들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아이에게 체벌을 할 때, 여러분, 그때 아이를 때리면서 고소해하거나 아주 쾌감을 느끼는 부모가 있습니까? 아이들이 맞을 때 울잖아요. 근데 사실은 부모는 그때 표정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더 단호하게 아이를 내치지만, 그러나 부모 마음속에는 아픈 거잖아요. 왜 부모의 마음을 못 알아줄까? 그죠? 아이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엄마 아빠의 간섭이 늘 자신을 혼내기만 하는 것 같고, 그 권위자들의 그 간섭이 아이들은 싫은 거죠. 그래도 부모는 때리잖아요. 근데 그 부모의 마음에는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마음도 똑같아요. 그렇게 징계당하여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인간 부모도 그렇게 마음이 안타까운데
의로우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안타깝지 않으시겠어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정말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범죄할 때 하나님이 무섭게 진노하시지만 그러나 그 진노의 겉모습만 보지 말고 이때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실까. 우리는요, 죄를 왜 안 짓나? 징계가 무서워서요? 하나님의 그 진노의 크기가 두려워서요? 그래서 죄를 안 짓는 것은 율법주의예요. 맞을까봐. 아이들이 부모의 말에 우리 엄마 아빠 말 듣지 않으면 우리를 때릴 거야. 밥도 안 줄 거야. 우리 집에서 내쫓을 거야. 이래서 부모 말을 듣는다면 부모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아이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할 때 어떤 때 부모의 마음이 기뻐요? 내가 이렇게 엄마 아빠 말을 잘 들으면 우리 엄마가 기뻐하실 거야. 우리 아빠가 너무너무 행복해 하실 거야. 그래서 엄마 아빠를 행복하게 해드리려고 순종하는 아이들을 보면 부모가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이유는 맞을까봐, 때릴까봐 두려워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내가 이렇게 은혜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그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는 모든 이유도요, 내가 오늘 예배 자리에 안 가면 하나님이 나를 혼내실지도 몰라. 아니에요. 그 마음으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예배 자리에 있으면, 내가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 내가 이 일을 순종하면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여러분 이신전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서로의 마음이 통하는 관계가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관계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와 나 사이의 마음은 하나구나. 그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행동의 이유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고 싶어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너무 기뻐하실 것을 기대하니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루를,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사랑함으로,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두 번 나눠서 기도할 텐데, 먼저 3절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이제 우상의 실체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 된다 그랬죠.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상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 명예, 권력, 성적인 유혹,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하나님 자리에 앉도록 했던 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내 삶에서 모든 우상의 미혹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상은 하나님 자리에 앉을 수 없는 것, 우상의 실체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무능하고 아무런 본질도 아닌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확히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상의 실체를 정확히 알아서 우상의 어떠한 미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철저히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앉으실 자리에 하나님의 다른 어떤 것도 대신 앉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어리석음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지, 돈을 신처럼, 하나님 명예를 하나님처럼, 권력을 하나님처럼, 성적인 유혹으로부터 하나님 노예처럼 살아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죄의 늪에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주여 이제는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의 실체를 정확히 알아서 그 우상의 미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벗어나게 해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자리에 언제나 모셔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본분 하나님의 자녀됨의 본분을 우리들이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주님은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계명을 주실 때 첫 번째 계명으로 그 우상 숭배에 대한 엄히 경계하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깨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명심하고 언제나 주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주의 신실한 자녀요 주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두 번째로 붙들고 기도할 때 더 깊은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진노의 크기가 어마무시하게 크잖아요.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징계를 당할 때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함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진노의 크기가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바라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연약함에 있을 때 우리를 바라보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아픔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은 안타까움이었습니다. 너희들 절대로 그러면 안 돼. 너희가 저 젖먹이까지 멸절하려 하겠느냐. 하나님 왜 물으십니까? 그 고통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은 미리 아시기에 너희들이 절대로 그 고통의 자리에 내려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주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깨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사서고생하는 인생 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두려워서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이 즐거워하시는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본분임을 우리들이 알기 때문에 오늘도 주의 말씀의 길을 걷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에 있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부모들이 다 공통으로 느끼는 마음 아닙니까? 아버지, 부모를 두려워서 아이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신뢰하기 때문에 마음이 통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순종하는 자녀를 볼 때마다 우리들의 마음이 기쁘고 흡족한 것이 동일하게 하나님 마음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알아가는 하나님에 대한 알미 더욱더 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통하여 우리가 늘 주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두려워서 이 계명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기뻐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단지 죄를 범치 않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보답하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의의 길을 걷고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걷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 그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들이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안타까워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고 우리들이 늘 마음의 방향이 아버지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로만 돌아가게 해주시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고 하나님 먹보다도 거물지라도 하나님 도로 싸매시고 그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아버지께로만 돌아가면 우리는 삽니다. 우리는 반드시 살아납니다. 아버지, 오늘도 그 아버지의 긍휼하신 마음과 아버지의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을 우리들이 명심하고 오늘도 아버지 안에 기뻐하고 아버지 안에 즐거워하며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온전히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그 삶의 자리가 녹록지 않지만 오늘도 일터에서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는 일들마다 주님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힘입어 하나님 말과 행동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시고 주여 나의 인생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오늘 우리의 복된 하루가 되도록 사랑하는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